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수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지금 추석 연휴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미 며칠 동안 쉬었고 아직도 연휴가 남아있죠. 우리 교우들도 연휴로 추석으로 오늘 빠진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연휴라고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연휴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루 벌어서 또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연휴가 힘든 시간도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어떤 이들에게는 좋은 일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좋지 않은 일들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들은 감사하며 좋지 않은 날들은 좋은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으로 말하자면 좋은 날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좋지 않은 날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날에는 감사하며 또 좋지 않은 날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성찬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성찬주일입니다. 물론 서로 시차는 다르지만 오늘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계 기독교인들과 그리스도인들과 하나가 되고 세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일치되는 경험을 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각각의 신앙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강조점도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세계 성찬주일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들이 함께 성찬으로 하나 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치를 경험한다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오늘 전 세계 기독교인들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은대교회 성도님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세계 성찬주일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3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고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이적과 기적,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감화 감동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의 권세를 보여주셨죠. 그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무슨 권위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느냐고,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주님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주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답을 얻으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무언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밝히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의논하였는데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 하늘로부터 왔다고 대답한다면 그런데 왜 당신들은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를 하늘로부터 온 참 예언자, 참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그들은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대답으로 피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죠.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가서 포도원에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말을 들은 맏아들은 가겠습니다 대답합니다. 그런데 대답만 하고는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기가 싫다고 대답합니다. 가지 않겠다고. 그러나 그 후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다시 주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말씀합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지만 너희는 요한을 믿지 않았는데 세리와 창녀는 요한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너희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을 믿는 것을 보고도, 그 앞에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것을 보고도 끝까지 뉘우쳐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두 아들 중 아버지를 거역한 사람은 누구이며 아버지를 따른 사람은 누구인가를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자, 그리고 알려주시기 이전에 스스로 깨닫고자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꽤 오래전, 한 10여 년 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가서 그 원주민들, 그 밀림 속에 들어가서 원주민들에게 일주일 동안 선교 전도를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 아이들이 한 10대 정도 되는 아이가 저하고 선교사님하고 둘이 가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그 선교사님은 통역을 하는데, 그 아이는 한 10몇 살 정도 되는 10대 중반쯤 되는 아이가 누워서 담배를 피면서 그냥 그렇게 있다가 휙 던지고 그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대단히 놀랍다 하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게 아주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었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여행을 다니다 보면 이제 식당에 가지 않습니까? 식당에 가보면 아이들이 꼭 부모 식당에 와서 돕습니다. 주로 식당들은 중국계 사람들이 많이 하던데, 그 아이들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오후반에 가는 아이들은 오전에 와서 부모를 돕고, 오전반에 학교 가는 애들은 오전에 와서 부모를 돕고, 오후에는 학교 가고, 그렇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자녀들이요, 부모를 도와서 일하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나가서 일하라고 하는 아주 그런 모습을 이미 세계 많은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가서 공부해라, 너한테 내가 이런 고생을 너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부모들은 그런 모습인데, 이 이스라엘만 해도 그 중국 사람들만 해도 그렇게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과 일시키는 것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자녀들에게 일시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부모의 권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런 아버지의 명령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요, 공개적인 아버지에 대한 불순종으로 받아들여졌고, 율법으로, 당시 법으로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이 두 아들 중 누가 법적으로 처벌받고 사회의 지탄을, 손가락질을 받을 대상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말로는 가겠다고 대답하였지만 가지 않은 맏아들입니까? 아니면 가지 않겠다고 대답하였지만 뉘우치고 간 둘째 아들입니까? 과연 어느 아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대상이고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대상이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일하러 가겠다고 대답하였지만 실제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로는 가겠다고 하였지만 가지 않은 것은 애당초 아버지와 약속을 하지 않은 것만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처음 아버지에게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당연히 낫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다고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에서 큰 아들은 누구고 맏아들은 누구고 둘째 아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맏아들은 사회적인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을 의인이라고 여기고 살았습니다. 바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바로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아주 낮은 사람들이며 종교적으로도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큰 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기로 하였으나 가지 않았다고, 작은 아들은 포도원에 일하러 가지 않으려고 했으나 갔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대제사장, 장로,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으로 대답하였으나 정작 실천은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겨서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섬김을 겉으로 표방하고 살아가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실제로는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섬기지 않는,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들이 비유의 첫째 아들, 맏아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둘째 아들은 가기 싫다고 안 가겠다고 표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리와 장녀와 이방인과 같이 소위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뉘우칩니다.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섬길 줄 압니다. 주님은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적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 불우이웃 돕기 모금을 하면요, 그 모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이 참여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많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비록 작은 물질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요, 오히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어쩌면 이 세리와 창녀와 이러한 낮은 신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기들과 같은 신분에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에 오히려 더 공감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 그들이 더 뉘우치고 더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처음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멘하고 마지막까지 아멘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일이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돌아온 것은 참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효를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뉘우치는 아들을 더 기뻐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뉘우치는 아들을 더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은 당연히 귀하죠. 큰아들은 묵묵히 아버지를 도와서 일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은 사실은 더 귀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이렇다가 찾은 아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큰아들이 그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큰아들도 더 귀하게, 역시 너는 큰아들이구나, 역시 나의 맏아들이구나 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아들이었지만 결국은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귀한 아들이죠. 여러분, 천국은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가 아니라 말이 아니라 회개와 삶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기뻐하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 잘하는 것으로 믿음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하는 겁니다. 몸으로 증명해내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비유의 말씀에서 주님은 아버지의 명령을 삶으로 실천한 둘째 아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세리와 창녀들을 자기들과 비교하는 것을 대단히 불쾌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관점에서, 아니 일반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도 세리와 창녀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지도자들과는 어울리거나 비교도 할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도 사람들과 같은 관점에서 보실까요?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을 하나님도 여전히 귀하게 보실까요? 말 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게다가 둘째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회개하고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더욱 귀하게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도 필요합니다. 말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천은, 행동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도 하셨지만요, 말도 잘하셨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만 하지 아니하고 삶으로 당신이 말하신 대로 살아내셨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그들은 물었고 주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주님의 삶으로 나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삶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잘하고 실천은 더욱더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생활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믿고 그 삶으로 실천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